노마인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그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걸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역사란 그 지나고 보면 필연인데 그 순간에는 우연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노마에 대한 책을 저술을 하면서 우연 같은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지만 그런 가운데 어떤 필연적인 우연성을, 필연적인 어떤 일관성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역사의 필연성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일관성 혹은 이제 필연성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이것에 대한 그 예를 이제 하나 들면, 그 예수님이 탄생해서 활동한 시기가 노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 팍스 노마라라고 해서 그 노마로 인한 그 세계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노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때 해상이나 육상이나 그 여행에 있어서 자유롭고 안전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나 헬라어로 이제 언어가 이제 다 이제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직접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이 교통이 이제 잘 되어 있고 또 여행이 안전하고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유럽과 아시아를 잘 이렇게 넘나들면서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인프라가 잘 준비된 그 시대에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200~300년 전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같은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이제 철학과 지혜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꾸려고 그렇게 했는데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이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시켰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기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잠시 살펴보면 1910년 조선은 이제 일본의 강제 이제 합병이 되고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5년 일본이 이제 원자폭탄을 받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조선이 이제 해방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가 5년 후에 1950년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온 나라가 이제 잿더미로 이제 쌓이게 됩니다. 6.25 전쟁 중에 이제 특이한 점이 뭔가면, 북한이 이제 밀고 내려올 때 남한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한 일주일 정도면 이제 남한이 완전히 이제 정복이 점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북한이 이제 서울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그냥 그 남진을 하지 않고 그냥 머무는 거예요. 왜 그 머물었는지 그게 이제 아직도 그게 밝혀지지 않은데, 머무는 바람에 이제 남쪽에서 이제 우리 남한은 막 그 방위 체제를 이렇게 그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버틸 어떤 그런 시간을 이제 벌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북한이 그냥 확 남진을 해버렸으면 그냥 뭐 일주일이나 뭐 열흘이나 그 사이에 완전히 이제 점령이 되고 이제 남한은 완전히 공산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은 이제 전쟁 후에 이제 온 나라가 파괴되었지만 경제 개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유엔으로부터 그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변화된 나라가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 그러면서 이제 위상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제일 놀라운 것이 그 한국의 이제 기독교 성장인데, 기독교 전파는 일본이나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이렇게 전파가 되었는데, 한국이 유난히 이렇게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 식민지 통치나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큰 아픔을 이제 겪으면서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가 뭐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아시아에서 기독교 중심 국가예요. 그리고 아직도 해외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번에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공산화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위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또 기독교가 발전하고 그래서 기독교 중심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가장 크게 부흥하고 번영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데 그때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암 때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유다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는 조금 더 이제 연장이 되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유다 백성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집들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기물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많은 귀족과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에서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한 나라가 이렇게 되면 그날은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죠. 완전히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그 백성들을 다 다른 나라에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나라는 뭐 더 이상 이제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에 들어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서는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느헤미야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두 성경은 단지 건물만 짓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빈 마음을 율법과 말씀으로 채우는 그래서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유다 백성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듯이 또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되는데 1차는 이제 수르바벨이 5만 명 정도를 데리고 귀환하고 2차는 에스라가 이제 1,700명 정도를 데리고 귀환하고 그 3차는 느헤미야가 그 수는 정확치 않지만 어떤 일부의 백성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몇 년 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 그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코앞에 닥쳐 있고 주위에서 방해들이 많은 가운데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고 있고 앞으로 10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찾고 있고 우리 각자의 신앙 회복과 교회 부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에스라서의 말씀이 답을 주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고레스는 BC 539년 10월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다음에 538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BC는 이제 그 연수가 적을수록 이제 최근인 거 그거 아시죠? 그래서 539년 10월에 이제 바벨론을 이 고레스가 무너뜨리고,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BC 538년을 이제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제 유다 이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허락해주고 이것을 이제 권하는 명령하는 조서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동안 이제 포로로 끌려 와서 살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민족들에게 이런 귀한 정책을 써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페르시아 전역을 안정화시키고 외세 침략으로부터 페르시아 전역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바벨론 때는 막 그 이렇게 정복한 국가들의 그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다 이제 막 이렇게 포로로 이제 끌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 전역에 이제 이제 그 중요한 사람들이 그 각 지역에서 빠지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 침략을 받기가 쉽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막 농사도 짓고 무역을 해서 이렇게 그 여러 지역이 부강해야 이제 그 나라 그 바벨론도 이제 부유해질 텐데 그게 이제 약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유화 정책을 쓰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성벽도 쌓고 또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또 이렇게 경제도 좋아지면 그만큼 이제 페르시아 전체가 부강하게 되는 거죠. 세금도 많이 걷고 또 외세에서 다른 나라에서 침입을 해도 그 각 나라가 이제 이렇게 각 지역이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페르시아 전체도 이제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유화 정책으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정책을 노마가 이제 잘 사용했는데, 노마는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걸 다 빼앗고 막 노예로 팔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치권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세금도 각 나라에 따라서는 이제 세금도 안 걷어들이고, 그 대신 이제 노마가 전쟁할 때 군인을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딱 그 동맹을 이제 맺습니다. 노마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대한 노마 제국이 100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런 귀한 정책을 이제 유다 백성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허락했지만, 유다 백성에게 내린 조서를 보면 유다 백성에게만 특별했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그 유다 백성을 다른 민족과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은 특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도와준 걸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다 백성만 특별하게 이렇게 고레스가 이렇게 그렇게 한데 왜 그랬을까요? 1절을 다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BC 605년 그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갔고, 고레스 원년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는 조서를 이제 내린 때가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BC 605년 그리고 BC 538년 그 연수를 계산하면 67년 정도가 돼요. 7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내려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제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때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2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 거의 이제 70년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거의 70년이 돼서 이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고국으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는데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온 나라에서 귀환 정책을 추진한 것이나 또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권면을 한 것이나 또 주위 민족들에게 유다 백성이 성전 짓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또 바벨론 창고에 있는 그 성전 기물들을 다 내어서 이렇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챙겨준 것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걸 또 신학자들이 막 논쟁을 해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그 유다 백성을 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떤 그런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진 이 고레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이제 갑자기 망하고 고레스는 이제 귀환 정책을 사용하고 유다 백성이 성전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그렇게 막 이렇게 주관하셔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집들이 다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면 다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집도 다 불타고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나 수르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고국으로 귀환한 수만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가 됐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만 있을 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결과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는 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만 딱 있어요. 말씀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만 의지하고 상황과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그 말씀대로 돼요.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역사에서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입시 문제나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 문제나 질병의 문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나는 안 보면 못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보이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죠. 보이는 건 자꾸 변질해요. 자꾸 사라지게 돼요. 자꾸 없어지게 돼요. 보이는 건 자꾸 바뀌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죠. 현재 우리의 어려움과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유다 백성이 당한 것처럼 다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까지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힘들어요. 힘든데 우리 지금 사는 집도 다 불타버리고 또 막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더라도 성전에 해당하는 교회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까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예배까지 못 드리는 예배까지. 근데 우리는 아무 것이 없어도 그래도 교회는 올 수 있잖아요.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외롭지 않게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이제 이 공동체를 일으키는 공동체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고레스가 공포한 조서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는 단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길 신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사야는 이제 고레스의 그 등장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그 1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고레스 앞에서 모든 나라들이 항복하게 이렇게 하고 또 그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름까지 고레스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국들을 네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또 네가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쌓게 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거다. 이사야에게 15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귀환하는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이사야의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하고 예레미야가 한 말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 또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되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굳게 그 말씀을 붙든 겁니다. 돈이나 부동산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보이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이 조서의 한날을 보면 그 2절에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들레헴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마치 고레스가 이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하는 말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가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꼭 그 선지자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도록 이제 성전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레스는 주위 민족 백성들에게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면서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지금 유다 백성이 성전 지으러 가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것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죠. 유다 백성들에게 그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페르시 왕이 하나님을 높여요. 또 성전을 지으라고 권면하고 여러 가지 도움까지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와 도전과 확신이 되었을 거예요. 이방인 그 왕이 이렇게 막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거 그걸 그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이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는 직장의 그 사장이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한 그 크리스찬 직원을 이렇게 불러서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시간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고. 참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번에 겨울이라 휴가가 없는데 캠프 다녀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크리스찬 사장이 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확신이 이제 생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사장의 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큰 확신과 위로를 갖게 되죠. 이방인인 이 구레스 왕의 이런 그 조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과 확신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모두 주관하시구나. 이런 걸 강하게 느꼈을 겁니다. 구레스는 이제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는 조서뿐만 아니라 그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구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 당시 블레셋 창고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빼앗아온 전리품들로 가득 쌓여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70년 동안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구레스는 창고 지객에게 명령해서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금접시, 은접시, 칼, 금대접, 은대접, 그 외 그릇들 5,400개를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다 가져가도록 챙겨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의 그릇들을 70년 동안 손실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가 다 가져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더 철저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이방 그 강대국 창고에 있던 그 성전 기물들이 하나도 이렇게 손실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리고 또 그걸 갈 때 또 다 가져가도록 다 챙겨 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더더욱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의 그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기물들을 이제 돌려받으니까 성전을 지어야 하는 목적이 더더욱 분명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을 지어라 이럴 때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성전 기물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성전 기물은 성전에 보관을 해야 되니까 성전을 안 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레스가 허락도 했고 또 성전 기물까지 다 받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 6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2장에 보면 약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나 열차나 자동차가 있어서 하루나 이틀 만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아니 그 이상 이제 걸리고, 오다가 또 공격을 받아서 또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고국의 상황이 좋은 것도 절대 아니에요. 가면 뭐 이렇게 고생할 게 뻔하고, 지금 막 고국의 상태가, 자기 나라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이민을 가서 1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다시 모든 걸 다시 챙겨서 다시 이렇게 귀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10년 이상 살면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근데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다 모든 걸 챙겨서 돌아온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이 또 일어나는데, 그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유다 백성이 성전을 지으러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들의 이웃에 살던 다른 민족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을 막 챙겨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금과 은 이런 걸 다 챙겨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2 출애굽과 같다는 겁니다. 너무나 복되고 기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금은 이런 걸 막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한양하는 겁니다. 무슨 승리자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환하는 게 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정착하고 안정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성전을 지으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약속을 해도 70년 만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이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 동조하는 백성이 소수였을 거예요. 이게 말씀이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아무리 말을 해도 한 100명 정도 1000명 이상 모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또 성전 기물까지 다 챙겨주고 또 이웃 타 민족까지 막 은그릇 금그릇 주면서 막 이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격려하니까 성전을 지으러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있지만 너무나 막 이렇게 많은 걸 챙겨주고 막 이렇게 막 왕까지 나서서 그렇게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으나 이웃 타 민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그렇고 그 주변의 그 민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하고 또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니까 또 믿음도 약해졌으니까 격려해 주라고, 용기를 주라고 막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주관한 겁니다. 막 이렇게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뭐 엄청난 이제 격려와 또 이렇게 축복을 지금 이제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이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은 알아요. 말씀은 아는데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희생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사역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위로를 많이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만 이제 가고 이제 다음에 안 가야지 이러다가 그냥 65회까지 이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물론 귀하게 생각하지만 주위에서 더 막 그런 걸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말을 이제 조금씩 들으면서 이번 한 번만 더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받게 하시면까지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뭐 다 끝났는데 다 망했는데 왜 그렇게 막 격려를 하고 막 페르시아 왕까지 나서서 막 그렇게 성전을 지으러 가라고 성벽을 쌓으러 가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게 그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자신들이 구원받고 또 그들이 짓는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에스라서에서 보면 이제 성전을 짓게 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성벽까지 예루살렘 성벽까지 쌓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나서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성벽을 쌓고 또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유대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고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준비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역사의 중심이 어디인가 하면 성전이 중심이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국회나 또 대기업 모임이나 또 그 유명 대학들의 어떤 모임이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중심이 있는 신앙 공동체, 이게 역사의 중심입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노마나 미국이나 중국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런 강대국들과 세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무대에 불과합니다. 페르시아는 그 유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스테이지에 불과해요. 무대에 불과합니다. 페르시아는 망해요. 망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는 영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에스라 당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안정되고 정착된 것을 버리고 모험을 할 만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공동체, 교회 이걸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할 만큼 너무나도 중대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고 자기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대한 그런 어떤 기초가 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역사의 중심이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한 사람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들 보면 뭐 사소해 보여요.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줘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엄청난 큰 대기업이나 엄청난 나라나 또 막 대단한 막 업적을 쌓고 유명한 뭐 대학이나 어떤 엄청난 연구소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 좀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그 일들 세상 사람들이면 헛짓거리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 헛짓거리 같은 그 쓸데없는 일 같은 그 일이 역사의 중심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를 좀 돌아보면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1988년도 그 이후 그때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교회가 모였어요. 교회가 그 김 목사님하고 대학생들 몇 명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자들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뭐 주기쁨 교회도 나왔고 뭐 대구 동부 교회도 세워지고 그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직접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어떤 그런 그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들이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